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아멘. 지난 4월에 세계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만년 하위권을 2부 리그를 벗어나서 1부 리그에 승격하는 대단한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한 뉴스냐? 사실 우리나라의 아이스하키는 굉장히 열악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 선수들에 비하면 신체 능력이 굉장히 열세기 때문에 그동안 국가대표가 세계 대회 나가면 좀 창피하지만 동래북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 정말 세계 강호들을 다 물리치고 이런 엄청난 기적의 비결은 언론들이 어떤 소개를 했냐면 백지선이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아이스하키 감독을 지명하면서 이 감독의 리더십 때문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백지선 감독은 북미 아이스 리그에서 배운 선진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늘 국가대표지만 패배 의식에 젖어 있는 그 선수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은 국가대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인데 어떻게 복장이 늘 이런 추리닝 같은 걸 입고 다닐 수 있느냐. 국가대표답게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그리고 나는 국가대표라는 긍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감독이지만 그 젊은 선수들하고 소통하고 희생 정신을 보여주면서 이 선수들을 모래알 같은 선수들을 하나로 묶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언론이 보는 우리가 그렇게 강팀이 될 수밖에 없었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언론사들이 이 백지선 감독하고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공동으로 백지선 감독을 놓고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인터뷰를 하는 백지선 감독은 우리가 이렇게 강팀이 된 비결을 전혀 언론들이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열심히 훈련을 한 것도 선수들이고 중간에 부상을 당한 것도 선수들이고 또 정말 끝까지 그 경기장에서 승리를 포기하지 않고 쟁취한 것도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선수들의 몫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선수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백지선 감독의 얘기를 듣고 언론은 다시 한번 역시 훌륭한 감독과 훌륭한 선수들이라고 대한민국의 이 아이스하키 팀을 다시 한번 극찬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좋은 리더만 있다고 해서 좋은 팀이 되는 건 아니에요. 혹 많은 사람들은 탁월한 리더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바뀐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리더가 있어도 그 팀을 이루는 공동체가 열심이거나 또 최선을 다하거나 변화하지 않으면 탁월한 리더 밑에 좋은 팀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사실 가장 좋은 리더가 있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리더가 이미 있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탁월한 리더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리더 앞에 우리는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이젠 리더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리더와 함께 개척해 갈 때, 마치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팀이 만년 꼴찌에서 세계의 강호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리더를 따라서 우리가 노력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가정 속에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탁월한 리더 앞에 모인 제자들이라면 어떤 좋은 제자가 돼야 할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 걸어가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한 3km 앞두고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 입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던 걸음을 멈추시며 갑자기 그 일행 중에 2명의 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30절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 저쪽 마을로 들어가면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가 있으니 풀어서 끌고 와라. 만약에 누가 이거 왜 끌고 가느냐 이렇게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이렇게 말하면 허락해 줄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상황이 여러분들이 그 2명의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다 그대로 받아들여질까요? 아마도 이 2명의 제자들은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실 때 겉으로는 네 라고 했지만 막상 발걸음을 옮기면서 고개를 계속 갸우뚱하고 걸어갔을 거예요. 아니, 건넌 마을에 가서 나귀가 한두 마리도 아닐 텐데 나귀 새끼를 어떻게 찾지? 또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가 사람을 한 번도 태운 적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아실까? 그 주인이 진짜로 그렇게 말하면 순순히 알았습니다 이러고 내줄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라고 했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궁금한 상태로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시면서 어린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잘 아시는 분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고 나귀를 타고 입성해요. 왜 그랬을까? 그것도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이건 예수님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에서 이미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구원을 성취할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스가랴에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거를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온대라는 성경의 이 구약 성경을 모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지금 성취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신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걸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가져와야 될 이 제자들이 아까 말한 대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대의 왕으로 입성하시려면 말을 타고 왕의 어떤 기풍을 가지고 그렇게 입성하면 좋을 텐데 하필 그 연약한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한대요. 여러분,
세발 자전거 위에 어른이 앉아가지고 그거 몰고서 가는 그런 것을 상상해 보셨어요? 비슷한 거죠. 어린 새끼 나귀에 예수님이 올라타면 다리가 땅에 질질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누가 봐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궁금증을 가지고 불안하게 의심을 하고 그 나귀 새끼를 찾으러 갔는데 가보니 웬일입니까? 32절에 보니까 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만났어요. 그리고 신기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 주인이 이거 내 건데 당신들 왜 이걸 가져갑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예수님 가르쳐준 대로 주님께서 쓰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시킨 그대로 말을 했더니 그 주인이 아무 말 없이 예수님 말씀대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가져가라고 허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에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참 이 사람은 이름 없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준비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곳에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그 의미를 알고 예수님께 자신의 것을 순순히 내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성숙한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이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 호티오 큐리오스 아우트 크레이안 에케이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여러분, 사실 이 나귀의 주인에게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재산, 학벌, 건강, 내 몸과 생명, 때로는 주님께서 내가 너의 것을 쓰고 싶다, 내가 너를 쓰고 싶고 내가 너의 가정과 너의 자녀와 너의 인생과 너의 젊음을 내가 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이름 없는 이 나귀의 주인처럼 여러분, 그 언젠가 그 어느 자리에서 주님 앞에 그렇게 멋지게 쓰임 받고 여러분을 내놓을 수 있는 그 한 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진행이 됐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문제가 없어졌어요. 처음에는 주인을 만나기까지, 나귀 새끼를 만나기까지 불안했습니다. 염려가 됐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의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진짜로 될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말한 대로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준비하시는 주님.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주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창조하고 주님께서 만들어 놓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져오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번제물로 드릴 그 제물로 드릴 아들 이삭보다 숫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내 믿음을 보시고 미리 이렇게 제물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무릎 꿇고 찬송하면서 감격해서 불렀던 이름이 뭐예요? 야훼 하나님이요, 당신은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노후와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분명히 반드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뭐가 주저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제자들처럼 이게 될까?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이게 상식적으로 통할까? 이런 의심과 두려움 속에 갔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들에게 이미 준비한 주님의 손길이, 준비한 주님의 삶의 기적이 목격됐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지고 만져지고 경험되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도 너무 놀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자기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분은 진짜로 유대인의 왕이 맞는구나.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제자가 얼른 나귀의 등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위에 예수님을 태우고 나귀를 출발시켰어요. 여러분, 왕이 보통 행진을 할 때는 멋있는 말에다가 안장을 앉히고 거기에다가 앞에 카펫을 깔죠. 쫙 양탄자 같은 카펫을 깔면 거기에 멋있는 하얀 말 위에 아주 정말 잘 이렇게 데코레이션이 된 안장, 그리고 참 위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그 멋있게 된 그 양탄자 위를 왕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유대의 왕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아는데 하필이면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데 이게 왕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자기들이 완장 대신에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그 등 위에다가, 나귀 등 위에다 그걸 놓고서 예수님을 그 위에 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제자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양탄자 대신 카페트 대신에 바닥에 깔아서,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아서 쭉 이렇게 길에 나열해 놓으니까 비록 멋있는 양탄자나 카펫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벗어놓은 그 겉옷을 예수님이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초라하지만 왕의 행차를 자기들이 준비한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왕을 맞이하고 왕을 진행시키는 이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기득권, 무슨 뭐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범하고 아무것도 드릴 것 없어서, 내 겉옷밖에 드릴 게 없어서 겉옷을 바닥에 깔아야 할 만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평범하고 작은 자들, 그러나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수준에서 최고의 예우를 다하는 그것을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결코 부자들이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결코 세상의 유능함, 똑똑함, 이 사람들이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가장 작지만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왕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그 마지막 예루살렘의 입성길을 예비하는 그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가 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 우리보다 잘난 사람 많습니다. 우리보다 돈 많고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범하지만, 정말 작은 자지만, 정말 이름 없이 한 모퉁이를 담당하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것으로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마지막 길을 걸으시는 영광을 우리가 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에 앉히고 그리고 겉옷을 카페트처럼 그렇게 길에 깔았다는 얘기는 자신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냐, 비싼 거냐, 훌륭한 거냐, 그걸 따지지 않아요. 자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헌신이에요. 나는 오늘도 우리 찬양대의 찬양, 그리고 우리의 예배, 또 많은 분들의 기도, 헌신, 안내, 이 모든 것 속에 여러분의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느 누구하고 비교해서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그것이 주님 앞에 기쁨이에요. 어떤 사람은 미니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가장 작은 의무를 드리면서 나는 내가 할 일 다 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맥시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인들의 다른 건 몰라도 주일 저녁이 되면 이렇게 재정부에서 헌금 들어온 내역을 보고해 주십니다. 쭉 제가 한번 봅니다. 굉장히 많지만 다 봅니다. 한번 쭉 이름을 보면서 어떤 분이 어떤 헌금을 하셨고 어떤 기도 제목을 썼는지 쭉 제가 봅니다. 근데 제 눈에 들어오면서 헌금을 한 분들의 감사함이 있지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이분은 항상 미니멈을 하는구나. 항상 자기의 그 작은 것으로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구나. 이분이 최선이 아니라는 게 느껴져요. 목사의 마음. 눈을 피하지 말아요.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근데 어떤 분은 그 액수가 많지 않지만 그 삶이, 그분의 그 에너지가, 아, 이분은 정말 이게 얼마 안 되지만 이 사람의 최선이라는 게 와 닿는 거예요. 이 가정과 이 사람의 조건 속에 이 몇만 원은 이건 정말 이 사람의 인생의 최선이구나.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높이는구나. 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의 가는 길 앞에 깔았던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와 헌신과 예배와 모든 것이 최선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비록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만 그 제자들과 거기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환호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막 그러면서 막 즐겁게 노래를 불렀겠죠. 아, 그리고 막 예수님을 사람들이 연호하니까 누군가가 그 무리들 가운데 아마도 바리새인이었을 거예요. 아주 불쾌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뒤에서 예수님께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항의를 하느냐? 39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항의를 해요.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아마 갈릴리에서부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미행하던 바리새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요? 예수님, 저놈들 좀 입 좀 조용히 하게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게 합니까? 왜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합니까? 저놈들 입 좀 닥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거칠게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노래하는 이것을 그만하게 하려고 했을까? 성서학자들은 이 본문을 두 가지로 해석해요. 노래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두 가지였을 것이다. 첫째,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는 이 소리가 로마 사람들에게 보일 때는 반역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를 받고 있는 건데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왕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우리의 왕이다 그러면 이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반역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무리들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 전체가 핍박을 당할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두려움 때문에 저런 소리 함부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항의를 했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설이에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종교의 권력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을 따르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종교적인 권력이 확 이동을 하니까 그 기득권의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 권력이 예수님께 넘어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연호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을 것이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답은. 그러나 어떤 답이든 간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저들이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왕이라고 노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이유는 로마의 권력이든 종교 권력이든 세상의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는데 이 바리새인만큼은 예수님을 세상 눈치 보느라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0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 하물며 나무와 돌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제는 죄와 사망을 이기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입성하시는 것을 이 자연도 만물도 다 아는데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너희 인간들만 모르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제일 불순종하는 게 인간이에요. 응? 하늘과 땅과 바다와 바람, 물, 나무, 풀, 물고기, 어떤 이 땅의 이 우주 공간의 생명체 가운데 하나님이 만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장 불순종하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든 엄청난 피조물 가운데 가장 불순종하고 가장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유, 이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세상에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 눈치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이 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돈은 만몬신 아니에요? 오늘 기도해 준 목사님도 그런 기도했잖아요. 만몬, 권력이라는 거, 그것도 여러분 이 세상의 또 하나의 우상이죠. 인기라는 것도 이 세상의 우상이죠. 지식, 이게 있어야만 산다고 믿는 거, 그것도 또 하나의 우리가 만든 우상이죠. 현대인들은 이 세상이 만든 심, 세상의 논리, 이걸 자꾸 두려워하고 이거 눈치를 보다 보니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세상 모든 만물들도 다 아는데 왜 너희만 모르느냐? 세상은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그때그때마다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을 처세술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성경은 불변해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을사오적 가운데 한 사람이 이완용 아닙니까? 이완용은 처음부터 친일파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우리나라를 청나라처럼 부강하게 만들자 해서 주장했던 친청파였어요. 그런데 몇 년 뒤에 미국으로 이 사람이 외교관으로 가면서 친미파로 돌아서게 돼요. 그러다가 다시 고종을 따라서 친러파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나중에 몇 년 뒤 다시 친일파가 되어서 우리 민족의 역적이 되는 거예요. 이 이완용이라는 사람은 옳은 길을 가는 것보다는 신념을 자꾸 바꿔요. 왜? 청나라 가면 청나라가 두렵고, 러시아 가면 러시아가 두렵고, 미국 가면 미국이 두렵고, 일본 가면 일본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세상의 열강의 힘이 두렵기 때문에 자기 신념을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옮긴 거예요. 세상이 너무 두려우니까 자기의 철학, 자기 신념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 가장 부끄러운 인생,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인생, 그 이름이 이완용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세상에 눈치 보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님 만왕의 왕, 예수님만이 나의 왕, 예수님만이 진리임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변절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공식적인 항의를 물리치신 예수님은 곧바로 나귀에 올라탄 채 예루살렘을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이 곧바로 나오죠. 예수님께서 나귀에 탁 타가지고 예루살렘을 걸어가다 갑자기 멈추시더니 이 눈앞에 보이는 예루살렘을 한참 말없이 바라보시다가 갑자기 두 눈가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어깨가 들썩거리고 곧이어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거의 예루살렘을 다 와서 그 나귀 새끼까지 다 가지고 와서 스가랴 9장 9절에 그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그 비판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씀으로 제압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만 하면 되는데 바로 입성 직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또 무슨 황당한 일인지 얼마나 옆에 있는 제자들이 안절부절했겠어요. 그런데 얼마 동안 통곡하며 울다가 울음을 멈추신 예수님께서 무서운 예언을 하나 하시죠. 뭐라고 예언하세요? 43절 4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예루살렘이 그 죄의 대가로 훗날 엄청난 심판이 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예고하신 거예요. 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등 위에 앉아가지고 질질 다리가 끌려가면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한참 울다가 이 예루살렘이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다 낄낄거리고 비웃었어요. 왜? 지금 예루살렘은 가장 번창한 도시예요. 예루살렘은 가장 큰 성이에요. 예루살렘은 가장 부유한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망한다니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 더 잘 되는 도시인데 저 도시가 망한다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여지는 저 도시는 영원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예언을 듣고도 예수님의 예언을 비웃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예언이 있은 뒤 40년이 지난 주후 70년에 여러분 역사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도시가 로마에 완전히 함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예언이 맞아진 건데 왜 예수님께서 40년 뒤에 있을 예언을 이렇게 슬프게 예언하신 걸까? 얼핏 보면 니들이 날 거부했다 이거지? 그래? 니들 나를 못 알아봤어? 니들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심리로 예수님께서 그랬을까? 아닙니다.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나를 왕으로 대우하지 않은 너희들 그래서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심리로 이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통곡하며 예루살렘 예언을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42절에 그 힌트가 있어요. 같이 볼게요. 42절.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눈에 숨겨졌다는 얘기 뭐예요? 눈을 뜨고도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못 본다는 거예요. 봐야 될 걸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이 땅을 구원하려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걸 사람들은 못 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장면 앞에서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랬을 것 같아.
나는 평화의 왕으로 안 가고 군대의 왕으로 갔을 것 같아. 기왕 가는 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 평화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군대를 동원해서 군대의 왕이 돼서 위험 있게 로마의 군인처럼 아주 무시무시한 왕으로 정복자처럼,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은 그 죄와 사망 속에 있던 그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구원의 주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갈 때, 입성할 때 말을 타고 군인의 모습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전시 효과가 있어가지고 다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아우 저희를 살려주시고 저희를 받아주시고 뭐 그랬을 거야. 그런데 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가셨냐는 거야. 나귀 새끼를 타고 질질 끌려가지고 나는 평화의 왕 이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울면서 통곡하면서 예루살렘의 예언을 말했어요? 너희들은 이제 망할 거다, 어쩔 수 없다,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내 말을 듣고 나를 하나님이 보낸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죄에서 돌이키고 교만함에서 돌이키고 세상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곡하고 탄식하신 이유는 그들을 향하여 질책하고 그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통곡과 탄식과 눈물 속에는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죄에서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통곡과 탄식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안타깝게 흐느끼신 예수님의 이 통곡과 탄식이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지난 4월 말에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서 헤어진 지 20년 된 두 모녀가 20년 만에 만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극적으로 만났대요. 근데 20년 전에 이 모녀가 어쩌다가 헤어졌느냐? 20년 전에 이 딸이 한 남자를 사귀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는 그 남자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에다 폭력성, 그리고 도박 뭐 이런 걸로 이미 건강한 남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자기 딸이 그런 남자에게 시집가는 게 결사 반대하는 거예요. 결혼을 반대해요. 그런데 철없는 이 딸이 엄마가 자기 사랑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해서 그 남자 아니면 자기는 살 수 없다고 엄마한테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엄마와 갈등을 가지고 분노한 딸이 가출을 해버려요. 그리고 아예 엄마와 인연을 끊고 그 남자와 동거합니다. 그리고 애를 낳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예언이 맞은 거예요. 남자의 폭력성, 그리고 주사, 그리고 철부지 없는 이 남자의 행동은 이 여자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미 어머니와 등을 지고 뛰쳐나온 자기는 감히 어머니께 돌아갈 생각을 못합니다. 이미 자식까지 낳았고 이게 내 운명이고 내 팔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한평생을 살아봅니다. 그리고 견뎌봅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옥 같고 희망이 없는 이 인생 속에서 더 이상은 한순간도 숨 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느 날 이 여자가 그 남편의 폭력을 못 이겨서 집을 뛰쳐나오게 돼요. 그런데 막상 뛰쳐나와 보니 20년 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 않은 친정집이 어디가 사는지, 엄마의 연락처, 전화번호 다 잊어버린 거예요. 막상 밖에 나오니까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아요. 정처 없이 떠돌다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한 사람의 지갑을 훔치게 돼요. 그리고 경찰서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로 자신이 살아왔던 기구한 인생을, 자신의 사정을 그 경찰에게 다 진술을 했는데 경찰이 그 얘기를 듣고 그녀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 어머니를 다시 찾게 되어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년 만에 극적으로 이 모녀가 상봉을 하는데, 더 감동적인 일화는 그 뒤에 있어요. 이 어머니가 20년 동안 생사를 알 수 없고 어디가 뭐 하는지 모르는 이 딸을 기다리면서 단 하루도 딸방에 불을 끄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딸은 20년 동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엄마를 부르고 엄마한테 갈 수 있느냐고 그렇게 주저하고 망설였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달랐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해라. 언제든지 너는 내 딸이고 돌아오기만 해라.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단 하루도 그 딸방에 불을 끄지 않고 딸이 돌아오기를 20년 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수없이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10년, 20년, 30년, 아니 여러분 인생 60년, 70년을 평생을 그렇게 살았건만,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인생의 훌륭한 아버지, 탁월한 인생의 코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어떤 제자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 되신 주님으로 모시고 걸어가는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어떤 무리가 되어야 할까요? 주님은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그 왕 되신 주님을 맞아들이고 그 주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순종하면, 낙이 새끼를 가져올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부터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